제가 어저께 몇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오셨습니까? 쉬고 싶어 왔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고,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예수님 좀 더 알고 싶어 왔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고, 누가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좋습니다. 예. 그가 말씀이 좋다 해서 왔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동남아, 인도, 우리와 방언이 다른 민족들에게 제가 요즘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여기 오늘 이번에 우리가 열흘 동안 하는 이런 세미나하고 똑같은 세미나를 거기서 열흘 동안 이렇게 어떤 장소를 정해서 모여서 먹고 자고 열흘간의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한국과 다르게 그런 나라들에서는 지금 이 지도자들의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평신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거의 학교, 교회, 연합회, 합회, 직원들, 목회자들, 교사들, 간호사, 교수들, 의사들, 여기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현재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마 시간이 없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알아야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잖아요. 최근에 와서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지방 언어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영어를 제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말을 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이 주제에 있어서 다 공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들의 문화도 달라요. 음식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음식 먹는 방법도 달라요. 인도에 제가 지금 한 3차례 갔다 와고 이번에 이 세미나 마치면 1월 달에도 가지만 가면 한 번 가면 2곳씩 20일 이상 집회를 하고 오죠. 그런데 그분들은 손으로 다 밥을 먹어요. 쟁반에 이것저것 담아가서는 전부 손으로 밥을 먹지. 아무리 점잖은 연합회장님도 손으로 잡수십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볼 때는 참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분들은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배운 것, 이거는 우리가 꼭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이 절대로 교회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는 것, 신을 벗어야 되는 것, 그리고 무릎을 꿇고 꼭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교회당이 따뜻하고 깨끗하게 닦아놓은 방이잖아요.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 뻣뻣하게 앉아서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지 말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도 함께 꿇으면서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잘 배운 것이 겸손을 배우는 거죠. 겸손을. 연합회장이나 합회장이나 뭐 할 거 없이 이번에 1월달은 가면 이제 지회에서 또
지회 직원들과 함께 목회자들 또 세미나가 좀 준비되어 있어 가는데요. 이들 목사님들 뭐 대회장 이런 뭐 의사 선생님이든 우리 보건대학 교수님이든 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리를 알려고 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반응해주고 참 겸손해요. 어떻게 지도자들이 저렇게 특히 이제 이 인도 같은 나라는 아직도 여자와 남자의 계급 차이가 있어가지고 상정과 종에 대한 이런 개념을 확실히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근데 저와 함께 가는 4명의 팀은 전부 여자거든요. 통역하는 사람도 여자고요. 근데 그 여자 하나는 이렇게 보이도 안 하고 자기들의 언어를 할 줄도 모르는 여자가 나왔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진지하게 듣고 마치고 나면 이 사회를 보는 분이나 기도하는 분들이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참 진지하게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해 주신 분 정말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는 성령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그야말로 세기의 경혈기라 그러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영어로 기록된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야 되고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분들은 듣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정말 저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아서 그들의 반응을 모르지만 그들의 분위기와 그들의 언어와 기도와 감정에서 계속 그들의 분위기를 받고 저도 반응하고 나누고 있죠. 이 세미나를 하면 언제든지 자기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각자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왜 자기소개 시간을 이렇게 갖느냐 하면 이 세미나에 대한 기대가 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죠. 그들이 뭘 원해서 무엇을 필요로 해서 여기 왔을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또 이 세미나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봉사 아니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나눠주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필요가 뭔지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몇 분들에게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왜 왔어? 이런저런 자기의 기대를 얘기하지요. 참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다 그랬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보내는 복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뿐 아니라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 안에 충만했다. 우리가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버지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것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저는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의 복음과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새천사 의로 선교 세미나를 이제 하기로 제 마음에 결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 제가 로마서에서 너무나 큰 빛이
같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걸 감출 수가 없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 이번에는 외부의 강사를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난 우리 8기에서는 우리 최기모 목사님이 이 계시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세미나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훌륭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초청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제가 외국을 자꾸 다니다가 오면서 그런 분들을 또 찾지를 못했고 어차피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배정이 됐죠. 오전에 3시간을 제가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저에게 시간이 많이 배정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줄 복음이 너무 많으니까. 아멘. 저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의 사신이 되었고 주님의 종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이 뭔가. 이번에 우리는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바울처럼 대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제가 얼마나 가슴 벅차게 새롭게 깨닫게 됐던지요. 그래서 이걸 복음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너무 뜨겁고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입 딱 닫고 있습니까? 이걸 나눠주면서 끊임없이 내가 살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기대하셔도 괜찮겠어요. 아멘. 다만 이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지 못할까 그게 두려울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이 집회를 위한 준비를 좀 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집회에 오면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잠자리도 슬프고 서로 관계도 슬프고 익숙하지 않죠. 마음 준비가 잘 안 되죠. 대부분 보면 한 3일 지나면 이제 뭔가 귀가 열린다 그럽니다.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해서 제가 오늘 내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로마서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같은 복음이지만 제가 건강기별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자, 이 세미나는 환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러 오신 우리 이제 일꾼들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조금 딱딱한 음식을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좀 연약한 분들 또 건강을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도 분명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자로 오신 분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만 몸이 감당을 못하도록 무리하면 안 되니까 어젯밤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쉬엄쉬엄 눈치 봐가면서 참석을 하되 숙소에서 누워서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 강의 시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의 건강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생명 얻고 일어날 수 있는 몸이 살아날 수 있는 창조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에게도 이 복음은 꼭 필요하고 이런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도 이건 자기 자신이 먼저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증거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도
본인이 받고 따라 순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실천을 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듣고 흘러가면 여기 열을 맞춰도 여러분은 한 가지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가도 여전히 여기 올 때 모습이나 집에 갔을 때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고 순종을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도록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내 남편이 갈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 분명히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분명하게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하고 열흘 후의 여러분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네, 사람은 받음으로 변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열흘 동안 먹고 마시고 듣고 배웠는데 하나도 안 변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반응체로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받아 먹었다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받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준비되도록 도와드리겠지만 마음을 끝까지 닫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와서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자, 숙제를 이제 좀 빡세게 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강의에 참여하고 운동하는 시간 외에는 잡담할 시간이 일체 없습니다. 이제 어제 처음 만나서 얘기 많이 하고 교제했죠. 이제 오늘부터는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은 그저 없애기를 바라고요. 꼭 필요한 대화만 하시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대화, 그 외에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한 여러분의 영적 밀실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만나야 될 것이니까 말씀을 이제 좀 읽으셔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뭔가를 이해를 하려면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 중에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기록했다고 하는 이 로마서의 바울의 복음 하면 로마서 하잖아요. 로마서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여러 주변 교회에 보낸 편지서들을 다 읽어봐야 돼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빌립보에 보내는 거나 골로새에 보내는 거나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나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거나 에베소에 보내는 거나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기별이나 로마서에 쓴 기별이 다 똑같은 하나의 복음을 핵심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복음을 곳곳에 편지를 보낼 때 풀어서 이쪽에는 이렇게 저쪽에는 저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바울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 전하고 있다. 자, 이번에 우리는 로마서의 복음과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특히 그 중심이 되는 로마서를 통해서 세천사 기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왜? 세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전체적인 복음이 거기 다 집합되어 있어 하나의 복음으로 외치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매기마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는
비재림 신자들이 많이 계셔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개신교회 계시는 분들, 아직도 초보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새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이런 말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전파되어야 백성들이 재림 준비가 되는 현대 기별이고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하늘 유리바다가에 서서 검은고를 탈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그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이 특별한 무리들이 바로 이 새 천사 기별로 준비된 백성들이고 이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되 특별히 새 천사 기별이 14장 6절과 12절에 첫째, 둘째, 셋째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복음 속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천사의 기별을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이번에 또 풀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전체를 다 읽으시면 좋지만 단축해서 6절부터 12절은 반드시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훨씬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축소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짧게 돼 있죠. 갈라디아서를 반드시 또 이해해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로마서 전체 복음이 에베소서 안에 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못 읽더라도 이번에 꼭 읽어야 되는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 네 권은 여러분 이번에 시간이 되는 대로 시험시험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복음을 지금 이제 이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핵심을 딱 잡아서 이게 복음이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가? 이 복음이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안 믿어지지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지요? 이 복음을 몰라서 못 믿는 것이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분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고 좋은 분인 줄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아직까지 몰라서 나 못 믿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말은 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때 잘 배워지느냐 하면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학생들이 공부도 잘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배우는 과목에 관심을 가지지요. 이게 뭔가 여기 우리 교수님도 와 계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알려고 하는 그 주제에 관심을 가져요. 관심.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사랑하고 믿음하고 분리할 수가 없지요. 그분을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결국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믿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에게 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그 양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재는 여러분 세미나 올 때마다 이제 내드리고 있는데 두 번, 세 번 오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그 책을 받게 되는데 그 책을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요. 다른 분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은 분에게 여러분이 집에 받아놓고 지난번에 오신 분들 가지고 계시면 이번에 하나 받아가셔서 다른 분에게 꼭 전해주세요. 예, 그 교재는 바로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거기 다 적어 있고요. 바로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 참고를 우리가 함께 정리해서 거기다가 아주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보기 좋도록 이걸 다 정리를 한 것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이 이번에 읽으면서 이제 영적 친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면서 영적 친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강의 시간에 그 끄집어내서 읽어야 되니까 반드시 가지고 오고 또 읽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다 이번에 그걸 못 읽었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되면 여러분에게 또 이번에 사용할 교재를 프린트물을 또 하나 내드릴 텐데 자 이거 너무 양이 많아서 여러분이 소화가 다 안 돼서 한꺼번에 다 흡수가 안 될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금 뚜껑만 열어보고 집으로 가져가셔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받아두셔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열흘이라는 기간은 일체 바깥 생각을 다 접으시고 생각에서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기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 번씩 해서 확인을 하시고 외부 전화를 될 수 있는 대로 받지 마시고 혹시 가족하고 꼭 연락해야 될 부분만 연락을 하도록 항상 전화기는 끄든지 진동을 하든지 그리고 강의실에 올 때는 절대로 안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진동 소리 듣고 또 신경 쓰이니까 말이에요. 방에 두고 아침 이 강의 시간만큼은 꼭 가지고 오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전화기 지금 끄시고 한 곳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우리는 하늘하고의 이 교통을 열어서 성령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는 시끄러운 곳에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세미한 곳에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회 분위기도 떠들지 말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잡담하지 말고 주님과만 대화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38분. 시간 한 20분 남은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생활하는 거는 어젯밤에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고요.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양치를 하고 물을 마시세요. 밤에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는 많은 노폐물을 밀어냅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복구하고 청소하고 회복하는 일이 쉬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반면에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많이 밀어내고 피로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독소가 풀리죠. 다 풀어내는 게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하는 겁니다. 자, 쉬러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에 제대로 쉬고 가면 몸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화기계를 쉬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소화기계를 쉬게 할 때 우리 몸에 음식을 끊고 우리 위장을 쉬게 할 때에 우리 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건강을 회복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배우고 실천한 것을 적용을 시켜주면 그게 바로 의료선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자신에게 의료선교를 하세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자기 자신에게 의료선교를 하세요. 나는 아무렇게나 먹으면서 다른 환자 보고는 간식하면 안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빛으로 삶으로 말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배우기를 위해서 왔다면 배운 것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2,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금식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뭐 하기 싫은 분은 안 해도 되고요. 내가 꼭 경험을 해보고 나도 좋아지는 경험을 좀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는 분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며칠 동안 이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은 것들이 독소가 쌓여 있습니다.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너무 많이 받아서 몸에 비축만 하고 이걸 뽑아낼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몸에 이런 것들이 비축되어서 노폐물이 되면 우리 인체의 여러 기관이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체질적으로 일어나는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질병은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먹고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몸을 휴식만 시켜도 참으로 몸을 쉬게 해줄 때 여러분이 일에서만 쉬고 생각에서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소화기계나 인체 기관이 쉬게 될 때 우리 몸 안에 복구 작업, 회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왜 양치를 해야 되는가? 몸에 노폐물을 밀어낼 때 세수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듯이 입안에도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우리 세포들도 다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양치하고 난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평생 그대로 이제 하라는 이 생활, 우리의 이 생활 개선을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그대로 여러분이 실천해 보셔요. 자,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으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추울 때는 미지근하게 찹지 않도록 데워서 마셔주시고 뭐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그냥 마셔도. 그리고 물은 한 2차례 정도 마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컵씩 2번. 한 컵을 어떻게 정하면 좋으냐면 한 300cc나 한 500cc 컵으로 정한다고 할 때 키가 크고 몸이 뚱뚱한 사람은 500cc 정도를 한꺼번에 한 컵으로 마실 수 있고요. 그걸 2번 정도 아침에 마실 수 있고 좀 키가 작고 야인 사람들은 300cc 되는 컵 정도에 한 2차례 마셔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세포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은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키가 크고 뚱뚱한 사람은 물을 좀 더 많이 넣어야 전체
우리의 장기, 세포안과 밭 사이에 전부 물이 들어가서 이걸 흘러 통과시키면서 청소를 하면서 원기를 돋아주고 면역을 올려줍니다. 예, 물을 마셔야 됩니다. 왜 물을 마셔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제가 된다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몰라도 실천하면 몸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일단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굶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잠깐 우리 몸에 노폐물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금식을 하면 좋지만 금식을 하면 여러분이 강의에 들어와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금식은 안 시키는데 과일 금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먹던 음식을 다 끊는 의미에서 금식입니다. 먹을 것만 적당하게 딱 먹고 다 끊는 겁니다. 지금 그런 금식을 할 건데 아침, 점심, 저녁을 과일만 드릴 건데요. 자, 아침에 과일 마치고 나면 이제 과일 먹고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물을 한두 차례 마시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물병을 가지고 강의실에 와야 합니다. 강의 중간에 물을 마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심을 또 과일을 먹고 오후에 2차례 또 한 물을 마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과일을 먹고 또 2시간 후에 물을 마실 거죠. 그리고 9시에 자는 겁니다. 자, 불 끄고 자라 그러죠. 일단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그것만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불만이 있습니까? 자, 근데 나는 너무 야이다. 보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 연세가 70, 80 넘어가시는 분들은 식사할 겁니다. 여러분이 좀 체중도 있고 내가 이걸 경험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암이나 고혈압이나 관절염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할 때 혈압이 금방 조절되고 혈당이 금방 조절됩니다. 예. 그리고 통증이 있는 분들은 통증이 완화되고, 역시 암 환자들은 암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물렁물렁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 우리 몸의 암세포도 외부로부터 오는 양식을 받아서 먹고 자꾸 활동하기 때문에 암이 활동할 수 있는 양식을 끊어버리면 암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지요. 반면에 우리 몸은 그거로 인해서 활동할 수 있는 생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가면 암은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허약한 사람, 중증 암 환자들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몸이 허약하다, 나 좀 체중 미달이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기 우리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저하고 해도 되고 전도사님이나 우리 염집사님이나 상담을 해서 나도 과일식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안 하고 싶은 분은 안 해도 되고요. 그 외에 나는 건강하고 나는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싶다, 또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세끼 과일만 먹게 돼 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만큼은 정상으로 식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이면서 우리 몸을 좀 휴식시키고 마음도 휴식시키기 때문에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휴식뿐 아니라 몸의 휴식도 함께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 식사는 단순하게 합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싶은 분도 밥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은 언제나 과일이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식사하실 분들은 잡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 체중이 너무 많아서 과체중인 사람이 체중을 좀 더 빨리 뽑아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녁을 먹지 마세요. 저녁만 금식을 하세요. 과일 먹지 말고 그냥 물 한 잔 먹고 주무세요. 그리고 정상 체중이 될 때까지 항상 저녁 식사는 안 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저녁 식사는 안 할수록 좋은데 너무 허약한 분들은 과일만 간단하게 먹이고, 더 허약한 사람은 빵이나 곡식을 보태줍니다.
이제 식사법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 이제 시작하는 첫 단계니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과일식에 참여해 보시고 내일 또 할 수 있는 분은 내일 하루 더 참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모레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더 한번 참여해 보시고 오늘 하루 하고 나 배고파 안 되겠다 하는 분은 내일부터 식사를 할 수는 있는데 하루 금식했을 때는 정상 식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루를 회복식을 밟아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식 식사를 이제 물어보고 받아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셔서 밥 차려놓고 마음대로 먹으라 하면 편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의료 선교사 교육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몸 관리하는 법을 지금 이제 배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제가 드린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에서 왔다는 것, 그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진 책에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교재 책 거기에 제2부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인가요? 108페이지입니까? 네,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건강 회복을 위한 금식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네, 지금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bbib.tv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교재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읽으면서 함께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네. 읽어주세요. 부절제한 식사는 흔히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게 지워진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은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얼마만큼의 치료나 의사의 충고에 의함에도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함으로 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네. 음식 189. 네,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에게 먼저 찾아가잖아요. 의사에게 가서 찾아가서 먼저 도움을 받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한 끼나 두 끼, 하루나 이틀 몸을 금식시켜줘라.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 다음에 햇빛에서 운동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디서 다 온 거냐면 창세기 1, 2장에서 다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햇볕에서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다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음식을 너무 잘못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끊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식생활로 이제 돌아갈 것인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우리 몸에 쌓아놓은 노폐물은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복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죄를 갖다가 그분에게 다 드리는 참된 금식을 하고 이제 그분으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회복을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회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며칠간 과일만 먹는 이런 머리를 쓰는 사람들,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은 이번에 건강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며칠간 과일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제 머리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서 여러분이 실천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 책에 쓰여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1부의 환자들이 낳은 이야기, 어떻게 이들이 낳고 있었는가 하는 그 설명을 1부에 다 써놨으니까요. 우리 한우분들은 특히 그 부분에서 읽으면서 왜 물을 마시고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잠을 자야 되고 왜 청결해야 되고 우리가 왜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그 책에다 다 지금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으시면 제 강의와 합쳐서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시간 나는 대로 텀텀이 읽으셔서 머리에서 벌써 이 말씀이 저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지금 읽은 그 앞에 영적 회복을 위한 금식 부분에 그 한 대목만 중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읽어주세요. 어떤 일을 위하여 금식과 기도가 권장되며 또 그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금식과 기도는 마음을 정화시키며 이해력이 빠른 정신 상태를 촉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음식 188.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뭐라 그랬죠? 이해력이 빠른 정신. 이해력이 빨라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이해력이 밝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연구할 때 때때로 금식하라고 돼 있어요. 그 전체를 읽어보면 때때로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금식과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열흘의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 이 집회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입에서 땡기는 대로 음식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걷기 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식욕을 굴복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걷기 하시고 배고픔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붙잡아서 그분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참된 금식과 기도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그 마음에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단 하루 이틀이라도 며칠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다 끊어버리고 금식하는 심령으로 간단한 음식을 먹어주는 거니까 할만하지요. 아멘. 우리는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40일이나 굶으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때에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의 금식에 참여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오늘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아멘. 하늘이 보낸 생명줄을 잡고 싶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찾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 찾아온 영혼들이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간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을 찾아온 영혼들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이 아들 안에 거하고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그 충만이 임하는 그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